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현재적 축복,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고, 여기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그 당시 로마를 대표하고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를 했고요. 또 3장에서는 그것을 동조하면서 그래 맞아, 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지옥에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도 역시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못한다면 너희도 역시 죄인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죠. 야, 너희가 자랑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가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그 다윗 왕, 그 아브라함이나 그 다윗도 자기의 어떤 행함이나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열정적인 그 어떤 그 의로움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창세기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다윗이 뭐 온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또 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5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잔인함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하루는 땡땡이를 치고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그때 용두산 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다가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를 안 가고 땡땡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또 진노하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공원에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벤치 바로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주 그 옛날 분이신데 여기에 이렇게 그 아프리카 탐험대가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자를 쓰시고, 옷도 아주 개량 한복, 아주 오래된 개량 한복 그런 걸 입으시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으시고, 앞에 조그만 우리 그
그 보면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악보 놓는 보면대 같은 걸 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교를 하시나? 무슨 집회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노방전도를 하러 그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가 보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침에는 약간의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는 중3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중3 때 예수를 믿은 그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3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70이 되거나 80이 돼서 죽을 텐데 그 수십 년 동안 그러면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오해되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10살에 믿었던, 20살에 믿었던, 50에 믿었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미래에 있는 것, 저 내세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릴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그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그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확정되어진 법정에서 마치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평화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평화가 아닌 것, 그것은 에이레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는 얘기 중에 그 옛날에 그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팍스 이스라엘, 캐톨릭에서는 팍스 캐톨릭, 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요즘 지금 뭐 중국이 이제 G2로 일어나면서 팍스 차이나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로마도 그랬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는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에게만 평화인 거지, 그 땅을 정복당하고 식민지 생활하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되지 못한다. 이런 평화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추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간 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영어 성경에 보면 we have peace, 현재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평화가 아니라 현재에 있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왜 이 평화가 필요한가? 자,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도 서로 화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소통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서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평화로울 때, 소통이 잘 될 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빠와 그 자식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의 무한한 그 자원들, 아빠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무한한 자원들이 이 자식에게 전혀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불편하고 불이익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화해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화해하고 교제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 평화롭지 못했습니까? 오늘 10절에 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두 개의 태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두 개의 태양이 있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주권을 어느 쪽이 가지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겠다고 고집할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두 개의 태양이 있으니까 날마다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날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에게 뭘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엄마, 아빠, 뭐 하세요? 나 이것 좀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엄마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계획들, 그런 어떤 그 소망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에 들어가기 앞에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다.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엄청나게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체물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뭐 연기가 임한다든지 빛이 임한다든지 불이 솟아오른다든지 그런 걸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도 어떤 때는 밥을 먹다가도 심지어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던,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왜 가려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나아가면 죽으니까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입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 그 제사라고 하는 그 단 한 번의 기회 외에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는 단지 그림자에 신하지 않고 모형에 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중간에 이 걸림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원죄는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사해졌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짓잖아요. 매일 우리는 죄 지면서 살아가죠. 그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쌓여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는다.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그대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뚫어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용할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심지어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도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해결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막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막 죽을까 살까 겁나서 막 겨우고 조심조심 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만 남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요구를 채워줄 아버지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아빠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까 전에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내 앞에 탄탄대로만 있을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는 양쪽으로 막 코스모스가 휘황찬란한 고속도로가 쫙 열려서 내 앞에는 더 이상 방해물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조건 즐거워하다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거죠. 마치 큰 땡 잡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사업이 성공하세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엉터리 복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한다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어쩌면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 왜 감옥에서 순교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순교했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기 가서도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 중에는 심지어 목이 베어 죽은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서 죽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시험을 칩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다면 학교를 좀 다녀볼만 하겠는데, 시험만 없다면. 그런데 그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급할 수가 없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될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 될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자기의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이얼. 이 시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 가슴에 새긴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지. 금메달 따고 안 따고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국가대표로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뒤에 10년, 15년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마크를 달 수가 있는 거고, 그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도 또 3년, 4년 동안을 계속 피땀을 흘려야만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은, 동, 메달이라도 하나 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이 옛사람, 이 썩어질 이 옛사람의 속성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을 주신다. 연단하게 하신다. 근데 이 고난 중에는 좀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가 템프테이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잘하는. 두 번째는 우리를 모함하는 자.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거짓말로. 눈에 보기 좋은 것 같은 그런 그 환상을 가지고. 이때 우리가 조심해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과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져. 그 시련을 받는 동안에, 그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비로소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며, 결국 이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우리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나 그 죄 못 봤다라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일적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격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과 바뀌어진 우리의 자리와 바뀌어진 우리의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남은 생에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격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분에 맞는 그 자격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